소망이 되네. 그래. 마지막 생에 잘못되었다 해도 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우리와 음, 온 인류의 구원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음, 모조리 매도하여 지울 수는 없을 그렇지. 것이다. 아멘. 그렇지. 너무 소망이야. 음, 음, 맨날 내가 이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싸울지라도 음, 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음, 살게 될 음, 날이 너무 소망이고 그래. 희망적으로 음, 들리네요. 음, 나 맨날 그 약한 자 안에서 강한 것을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 옛날에 최정하고 맨날 음,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고요. 나 음, 약해. 내가 너보다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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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것이 얼마나 큰 강함이었는지. 음,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데 음, 서로 살려달라고 서로 그리스도 이외에 사람과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음, 그 구원 요청을 했던 것이 얼마나 음, 말이 안 되는 음, 말이 안 되는 것 음, 같습니다. 그래. 내가 뭐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네. 내 약한 것을 빙자해서 음, 뭐 그냥 뭐 계속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네. 음. 나는 뭐 잘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면이, 그런 요소나 조건이 사실 내게 없어. 음, 내 속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뭐, 질투나지도 않고, 음, 뭐, 부럽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내 꼬라지를 알고, 음, 그냥 뭐, 내 속에 그런 조건이, 없는, 음, 것으로 이렇게 내 자신이 항상 이렇게 발견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그 다툼이나 갈등,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또 그런 것도 뭐 만질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니까 음. 그런 문제는 뭐 별로 많이 안 겪지. 만질 필요도 없는 음, 아이고 참. 만져보기도 하지만 그게 다 실패가 되거든. 음, 안 만져야지. 바울은 정말 그래서 늘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그렇지. 알았던 사람 같아요. 바울이 정말 오늘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풍조도 있고 음, 또 많은 귀중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를 보니까 음, 그런 세상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고 음, 또 세상에서 고상하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귀하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음,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내가 고상하게 여길 수 없다. 음, 고상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 음,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음, 이렇게 여길 만큼 그 인격이 음, 우리한테 이렇게 확 이렇게 스며들어온 거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성령의 어떠함이 다 인격으로 음, 이렇게 탁 비춰지도록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뭐 그때 성령의 어떠함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성령의 어떠함이 다 그 열매인 인격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탁 만져지고 누려지도록 어떤 음, 분이 있었거든. 음,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거잖아. 음,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됐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분을 통해서 비춰진 그 영원한 그리스도, 정말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 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어떤 어,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그거까지 다 매도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다 구별할 수 있는 정말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의 공갈을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 그게 감사한 거지. 음. 음.
지성 목사님 하실랍니까?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음, 목사님. 하라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형님 말씀 들으면서 어디에 또 생각이 딱 꽂히냐 하면은 네.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예. 바울. 예. 그 전까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했을 때, 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 이유가 보여요. 네. 네. 아멘. 바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네. 네. 바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네. 네. 아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형님도 많이 말씀을 네.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바울의 세계관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과 모르겠어요. 구약을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이 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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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에게만, 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뭐 개라고 짐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하나님을 모르고 네. 바울도 그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은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 이게 운이 아니구나. 예. 그렇죠. 야, 예수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예. 아멘. 전 우주를 아멘.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보내셔서 예. 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예. 전혀 다른 예. 그 세계관을 인식을 하게 그렇죠. 예. 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오늘 그 말씀하시면서 예. 이런 말씀을 적었잖아요. 네.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을 거부했다는 단순한 좌절감에서 유발된 일종의 전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놓고 예.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진정으로 성취되고 있다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가 된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애국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이열래 목사님 만나고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또 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와, 여기가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런 생각을 처음엔 했었죠. 그리고 또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비로소 형님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전에 이열래 목사님이 전했던 그 예수는 이열래 목사님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는 전 인류, 그렇죠. 전 세계,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네.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셨구나. 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해하고 나니까 네. 네. 유대인에게만 국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네. 너무 바울에게 있어서 그건 그렇죠. 엄청난 거였죠. 네, 맞아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바울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다는 생각이 오늘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태국교회를 그렇게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열래 목사님이 이열래 목사 안에 예수를 한정시켜 놔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에 와서 결과론 그분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라도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 그 이열래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빗나가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네. 그 사람 안에 예수를 한정시키는 거구나. 그 사람 안에 복음을 한정시키는구나.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란을 겪은 거죠. 예.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예수에 꽂히고, 아까 그 요한 형제도 그 아들 복음, 그 성경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자, 여러 방면에서 뭐 예수에 대한 호칭들이 있지만은, 그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 뜬 사람이 저는 바울이었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바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전 우주를 위한 복음이지 어떤 누구에게도 이거는 맞춰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저분이 정말 예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네.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이 우리를 더 깊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높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갈등을 겪었던 이유는 이 복음을 가지고는 확정시킬 수 없는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저 나름대로의 생각. 이거 다시 막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다들 더 확장시키를 원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열래 목사님의 거기에 딱 붙들려 있으면은 이건 여전히 2PM 안에서 뭐 확장이야 뭐 조금씩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를 또 여기 가두는 거다. 2PM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2PM.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넓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대국 진짜 제가 늘 말하는 거 말하지만은 어디를 가도 이만큼 저녁에 모여서 예수 이야기 하는데 없어요, 사실.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한정돼서는 안 된다. 저는 예수를 알아갈수록 어떤 사람에게 한정시켜 버리니까 멈추어 버리더라고요. 뭐 그만한 것을 경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여튼 휘성 목사님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느끼게 된 것이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여기에서 제가 전번에 왔을 때도 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도 형제님한테도
기독교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예, 기독교를 다 포용하자. 예. 다 포용하고 그게 유일한 브랜드로 우리가 남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 기본적인 예.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네.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을 때 자기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사명과 소명감이 새롭게 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마찬가지 저도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예수를 내 생각 속에 갖추지 말자. 아멘. 예수를 내 생각 안에 갖추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 진짜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예수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함도 아까 우리 성미아 자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야기했는데 우리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목회해 오면서 또 이단들하고 또 많이 또 만나고 하지만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꽂혔어요.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예수에게 꽂혀버리면은 끊임없이 예수도 예수 같은 넓은 마음, 그 모든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에게 꽂힌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새롭게 인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한 마디 표현 더 하고 영면이에게 바톤을 넘길게요. 그래. 아까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스테퍼를 뛰면서 스테퍼를 잠깐 뛰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 한정되어서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미 언니 바톤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뭐 엄청나네요. 음. 아들의 복음을 따라 나섬,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역설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토는 새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 예,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을까 생각해 그러게. 봤어요. 음. 불교 신자가 돼 있을 확률이 크겠죠. 그런 나름으로 또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도 닦고, 그죠? 그러면, 지금 기독교들을 보면, 좀 그게 낫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이게, 그, 자연을 보면요, 이제, 우리 이엘 목사님도 옛날에 자연을 빗대어가지고 무슨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무슨 뭐, 뭐지, 진화론이, 자연은 약육 강식의 세계고, 적자 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적자 생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적응해야지만 생존하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고 약하면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 폭력, 야, 왕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애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래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걸 갖다가 무리해서 도태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동물들한테는요. 세계에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무슨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나 뭐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비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내가 적자라고 믿으면, 내가 적자라고 믿으면 그 생존하기에서 떨어지는 약자들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다행인 걸로 많은 것이 아니고 나머지 무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약자를 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자연만 들여다보면 자연에는 도덕이 없어요. 살아남는 게 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늘 감동하는 게 뭐냐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게 정말로 이렇게 적자가 아니고 강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남기에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 살리려고 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깊이 있기 때문에요. 깊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민의식이라는 거거든요. 뭐라도 하나 붙잡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으려고 그렇게 해서 선민의식이 없으면요. 그 거대한 로마의 물결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 그런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죠. 강하게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강자가 되려고 하는 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르고 또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되는 어떤 것이 있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런 곳으로 몰려가고 있던 것을 이제 박살이 나게 하신 그래.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약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함께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렇지.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음. 그 강해 보이는 사람 자신도 그래. 혼자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가 십자가로 가서, 매달려서 죽으신 것은 실제로 사람의 인생이 그 생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남편 없이 내가 혼자 생존해왔거든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내게 모여서 내게 매달려갖고 다 생존했어요. 하루하루 급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제 이게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생존해온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생존한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로서 살기가 어렵게 되겠죠.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고, 내가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걸 난 너무너무 더 이렇게 확실히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되고요. 그게
이제 뭐 대놓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늘 이렇게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더 이끌어가야 되고 네. 더 우리가 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뭔가 다른 걸 깨달았다라는 또다시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 다쳤던 그 오류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꼬라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진짜 피를 절절 흘리면서 그걸 갖다가 알았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 내만 그래도 살아남아서 이만큼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작은 교회가로서 네. 살아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다른 바깥에 어떤 그러니까 큰 이런 뭐지 그 갈등이 없으면 마치 우리가 지금 어떤 이렇게 이거였구나. 이게 몸된 교회라는 것이구나. 이래서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요. 이것만 진실이고 교회만 최고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맞아요.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번쩍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그것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 그런 순간에 어떤 전환이 없었던 그게 뭐 그렇지. 바울이 어떻게 뭐 자기가 뭐 애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적자도 아니고 강자도 아니다라는 네. 것이 저는 알아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이제 인문학을 하고 또 그게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동일시 되기를 원해요. 그룹들과. 그래. 그런데도 그 그룹 안에서요. 자기가 특별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통일성을 추구하면서도 다양성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 강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게 그러한 것들이 언어에도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또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일된 것을 지향하지만 그래. 단순히 통일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똑같아질 수는 없고 그 통일성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다 똑같이 생겨지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먼저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예, 그래서 참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 이렇게 그 외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 그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적인 동물의 본성 그리고 살아남고 또 강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누가 옛날에 한번 그렇게 말했잖아요. 2인자가 지긋지긋했는데 내가 그걸 외치면 1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다. 예수가 가장 강해서 1인자인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따라오면서 그렇게 귀결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나는 참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 말이야. 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누구야 미라가 군원이를 매일 말하면서 군원이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요. 군원이는 도태되는 인생이에요. 도태되는 생명이고
그렇지만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미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거스는 거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삭막한 자연보다 그 사람이 동물과 다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이게 아닌가 나는 그런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생명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 하는 것 같아요. 뭐 구속과 대속 이런 신학적이고 뭐 그 기독교적인 그렇지.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음. 너무 어려워요. 그래, 너무 관념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안에 있잖아요. 그 틀 안에 지어져 있는 관념들과 개념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관념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약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남는 것이 다가 아닌, 그죠? 그걸로 사는 것이 진짜 참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식님 할 차례인데요. 아, 승목이 있구나. 승목이 니 해라. 그만 묻고 빨리 간증해라. 형님 관심 좀 듣고 갈게요. 그러면 영식 형님 하이소. 그래. 상도가 마무리 선물임을 해야 순서다. 저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왜? 오늘 바울의 어떠함을 형님 안에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사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부터 예수의 영으로 드디펴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안수받고 비늘이 떨어질 때 그때 기도 중에 바울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고. 근데 사실 아까 박유성 아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으로 안 갔어요. 처절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길이 이방인에게 열린 거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울이 아니었다면 아까 누구 말대로 불교인이 됐거나 뭐 신터불이 종교 안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연 사람으로 살겠지만,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 복음을 온 세계로 확산되는 그 주인공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이 복음이 안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도 없었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하는 말을 예수 자신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들어서 씨앗 종자로 사용하신 것이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아마 확산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했는데,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을 한번 잠깐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게 핵심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진면목이 나오잖아요. 어째 보면 예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바울을 보면. 예수를 다시 새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한마디로 예수의 영으로 완전히 더듬혀진 그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근데 이 바울이 사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것은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닐 때 했던 그거 외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있을 때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뒤부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의 영으로 교통하고 성령으로 더듬혀서 회심하고 돌아선 그때부터는 예수의 어떠함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된 거지 바울이 어떻게 노력한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늘 밀려갔던 거예요. 늘 쫓겨가고 심지어 어디서는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하는데 광주를 타고 성을 도망가기까지. 결국은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의 화신이죠, 화신. 예수의 육체. 분명히 바울의 몸은 바울인데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그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을 이야기하고 또 누구를 이야기할까 박유선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로 국한된다는 이 말은 예수 판결 이야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예수를 발견하는 만큼,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더듬혀지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오늘 형님이 아들의 복음을 따라 나선
아들의 복음을 따라 나선다는 말은 그 아들이 내게 들어왔을 때 행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의 복음을 따라 나서려면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 내게 더딥혀졌을 때 우리의 육체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 따라 나서게 되고 뭐 함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그 교수 누님이 말씀 중에 간증 중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가는 것도 너무나 술리고 하지만 우리 속담에 뒷걸음치던 소 발에 쥐가 잡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모르고 뒷걸음질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요. 난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요, 정말 이 대국이 만나기 전에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일본에 대해서 정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민족 사관 역사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속았다는 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의 박정미하고 정일숙이하고 울려 부르는 바람에 일본 수레가 있어가지고 4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아, 모든 사람이 속았구나. 일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속아서 이거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아, 이거 이렇구나. 그때 완전히 확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대구교회 생활하다가, 저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한 사람 찾아왔지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것도 대구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했잖아요. 난 너무너무 생뚱맞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떠오르나, 아, 내가 완전히 죽었으면 저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죽은 놈이 확인되면 죽일 놈 살릴 놈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안 죽은 놈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아니, 이게 알아지고 나니까 그 형제 앞에 내가 아멘했잖아요. 아멘하고 그 형제 앞에 무릎 꿇으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막 가까운 친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바울이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에 이끌려서 가게 됐잖아요. 진짜 이것이 너무 오늘 형님 말씀 중에 깊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물론 만약에 없지만,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하면 늘 감사와 참 늘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떠한 모든 것이 저는 너무너무 깊이 사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다시금 로마서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우리를 상고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가질 수 있는 게 너무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언변이 짧아서 사실은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바울은 이제 뭘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그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본 거죠. 왜냐면은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아니, 메시아가 죽다니. 예. 그게 보통 충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하여튼 그 언약의 그 신실하심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를 죽이다니.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죽고, 근데 그 뒤에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500 형제에게 일찍 나타나시고 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하나님은 그 절정에 해당하는 그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뭔가 세계를 바꾸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그 좀 잘 안 쓰는 말이지만은 어떤 한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이렇게 다 열릴 거라는 그런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새롭게 동터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러면은 유대인은 지금 메시아를 거부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럼 이방인들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지 그걸 자기가 직접 목도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열리는 그 종말론적인 우리가 아는 그 종말이 아니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 싶어서 이 시대가 바뀌는 이 어떤 한 세계가 끝나고 여태까지 흘러왔던 그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에 이렇게 그 동터오는 그것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돌아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 세계가 끝나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와장창 끝나는 그런 말세 사건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떤 한 시대를 끝내고 그런 시대를 끝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이한 사건을 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온 인류가 어떻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동터오는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그 시대를 자기가 직접 보고 싶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뭐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로마서 주제 안에서는 로마서의 그 주제 안에서 로마서가 그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은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5장에 있는 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강한 자로 자처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얘기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사실은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길을 나서게 됐는데
어쨌든 제 언변이 짧아서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도록 안 되게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간증을 듣게 됐는데 앞으로 제가 더 정말 깊게 상고를 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그 전해져서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교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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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럼 먼저 형님 말씀 또 더 이어서 해주시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형님 그 예수의 죽음 이야기 하시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전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막 밀려옵니다. 참, 특별히 뭔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끝나심 안에, 죽음 안에, 예수가 죽었을 때 제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거 내만큼이지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예수 운명 안에 제 인생이 이렇게 포함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영식 형님께서 죽은 자가 할 말이 뭐 있나 익하시는데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이상하게 끝나신 분 앞에 서면 제가 살아있는 내가 늘 끝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내가 구원받은 자리가 이 자리구나. 끝난 자리에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늘 있는데 이상하게 말씀만 끝난 분 앞에 서면은 답답한 마음이 싹 걷어져요.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신기하다 생각이 들고, 정말 앞서서 순석 형님께서 또 우리 여기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화답으로 더 정말 죽음의 그 길로 형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형님 뵈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할 자가 아니고 그 내 끝남을 내가 늘 끝남을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뭐 알지 않기로 했답니까? 선생님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정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상도 형님 밥 먹는데 할 말 해라 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 영식 형님이 죽은 자는 할 말 없다 하시고 순택 형님이 이어서 예수의 죽음 이야기 하시니까 이상하게 대단한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죽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근데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잘 모르지만 제 앞에 그런 인격이 만났다는 게 너무 은혜 같고 저도 그 운명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 형님 말씀 넣어서 제일 마지막에 인용하신 그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로마서를 주로 텍스트로 해서 이제 조직 신학이 발달하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를 개발하고 루터 같은 사람이 이신칭의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의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후대에 와서 이렇게 그래. 주석하고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형님이 이렇게 로마서를 지금까지 1년 동안 말씀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그래. 또 다메섹 사건을 거치고 아까 형님 지나가듯이 말씀했지만 또 뭐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통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 뭔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제 그 바울 자신도 강조한 것처럼 뭐 좋은 문화에서 태어나고 뭐 베냐민 지파고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 언약을 알고 있을 텐데 그래. 이게 이상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현실 안에서. 그런데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로마 형제들과 교통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그 유대 민족을 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아멘. 된 것 같거든요. 형님이 이제 사실은 그걸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이 2PM에서 교통하고 있는 이유를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 그 형님 자신이 우리가 이게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단순히 반감이나 아까 뭐라고 표현했더라 형님이 그죠? 뭐 이 하여튼 반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아들에 관한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이 제대로 형제들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게 신모띠가 선포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쪼개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돌발적인 행동으로 또 뭐 저항심으로 그래. 따로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지. 형님이 형님 자신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건 아닌데 하는 뭐 단순한 그래. 생각에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투표만에서 교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몸이 오히려 더 전보다 더 잘 나타나잖아요. 이번 토요일에 그 뭐지 89년생 최연이라 뭐 하여튼 있어요. 중학생 엄마가 이제 토요 모임에 들어와서 그 카더라고. 얘가 이제 2015년인가 그 기수선에 있다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들앉아 있었는데 동구에 산대요. 집 가까이에 함께 가는 교회가 생기고 또 뭐 오전 교회도 있고 2PM도 있지만 얘가 지가 보기에는 지가 처음 교회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이 2PM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을 열고 이렇게 준 모임이 들어온다 이런 간단한 그래.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교통하다 보니까 단순한 반발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쩌면 경륜이 아닐까? 그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또 우리의 후세대들이 그걸 다시 해석하겠지만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2PM에서 따로 모여서 교통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반발심이거나 뭐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또 이 목사님이 무슨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에 있어서는 형님이 아까 말씀 노트에도 있던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귀한 말씀이었고 그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해 살아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다 싸그리째 지울 수는 없다 이런 말씀도 그래. 하셨거든요. 이거 이제 잘못 들으면 또 뭐 이 목사님을 승계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래. 저도 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2PM 모아가지고 다시 뭐 이 목사님께로 돌아가자는 거 아닌가 뭐 토요일에서 상근이 형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대구교회를 회복하는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상근이 형이 선포하더라고. 그 흔히 우리 이제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래, 있을 수도 그렇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교제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늘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흐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도 있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반발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이 그 이상하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 기이한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구나 이걸 그래. 이제 알게 돼서 시각이 전환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형님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니까 형님이 바울을 빗대어서 형님 자신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이렇게 그래.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그래. 우리가 전에는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그대로 막 그래가지고 또 좀 편리하게 어떤 사람을 높이고 뭐 이런 뭐 오류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좀 더 온전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이 몸으로 건축되어서 이렇게 사는, 그죠? 어느 한 사람이 그래. 돋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그 흙에 불과하지만 이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보고 그래. 있는 것을 형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크게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형님 말씀 듣고 안심도 되고, 하나님 경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로마서 복습을 하는데 이상하게 전에 놓쳤던 어떤 것들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래. 마음이 웅장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심도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다 하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래.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형님이 다시 인용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폐기하고 뭐 이럴 일이 아니고, 그래. 뭐 그래. 이 부정적인 일들은 부정적인 일대로 우리가 그걸 공가로 배우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것, 이걸 어떻게 버리고 폐기하고 쓰레기 그래 말이야. 처분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 목사님을 다시 언급하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봐도, 서점을 하면서 어떤 책을 읽어봐도, 또 뭐 종교 안에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내게 전혀 복이 되지 않던 그 두꺼운 성경이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딱 다시 들으니까 그래. 한 줄 한 줄 내가 받아들이는 한 줄 한 줄이 다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 아멘.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버릴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게 되고, 아멘. 성경을 매일 줌 모임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하셨구나. 아들의 복음을 따라 나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절망적 상태에 있는, 그죠? 이 인류에게 그 그래. 하나님이 진짜 복음적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 인류의 대안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되지, 우리가 이 아들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 전복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명백한 경험이고, 정말 저주밖에 없던 내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셔서 사람이면 된다고 하신 이 놀라운 복음, 이걸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따라서, 바울을 잘 모르면 그 바울이 제시한 아들, 그죠? 하나님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그래.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바울의 복음서들을, 바울의 로마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다음에 골로새서 한다 했어요. 이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고 좀 어렵고 종교적으로 읽혀서 참 이게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더 바울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 거창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복이 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이 살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났거든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두고 내가 살아났어요. 이게 그래. 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온 인류가 살아나도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원래 이기적이라서 할 수 없고, 그죠? 정말 이 복음으로 저를 살리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제시되신 이 하나님 아들을 따라서 저도 더 이렇게 조금씩 인식이 깊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아멘. 말씀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함이 있잖아. 신실한 언약이 있잖아.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만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그 약속한 미래가 드디어 현실로 이제 도착했단 말이야. 바울은 얼마나 놀랐겠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현실로 도달했다는, 그래서 뭔가 어떤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그런 게 이제 자기에게 확 비춰온 거거든. 아멘. 내가 여기 위대한 종말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해놨는데, 하여튼,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자기는 이제 목도하게 된 것이지. 내가 동토는 새 시대를 이렇게 새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바울이 생각했던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 근데 그게 2000년이나 흘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바울이 생각했던 그 종말론이 무엇인가 또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종말론이 뭔가, 바울이 생각했던 그 기대가, 그 종말론적인 그 기대가 2000년이 흐른 우리에게 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게 정상적인 그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그 사고 아닌가? 그래서 아멘. 나는 그 종말론적인 것을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가 끝나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루시아를 노래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마라나타를 노래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겐 파루시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여튼 경험 차이지, 체험 차이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파루시아가 되고 또 파루시아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그게 이제 감사가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이 파루시아가 된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종말론이 무엇인지 그걸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됐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상 풍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거하고 상관없이 먼저 우리가 교통했던 하나님의 직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말을 다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을 또 이렇게 겪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워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늘날 너희는 잠자코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봐라. 그리고 모든 송사가 있을 때 무릎 사이로 얼굴을 쳐박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나가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어있는, 정말 자기 뜻이 없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정말 무엇이 끝나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교통을 해야 되는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텍스트를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 입이 짧은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그래. 형님 방금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급히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파루시아가 또 예수의 재림이잖아요. 그래. 보통 우리 요즘 찬양에 나오는 마라나타. 마라나타도 그 비슷한 의미인데 그냥 얼핏 보기에 마라나타는 이제 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의 재림 뭐 이걸 그래, 말하고, 그래. 파루시아는 지금 도착한 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말이야. 우리가 현실 안에서 경험한 재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뭐 아니라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파루시아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가정이 없어. 그만 나만큼이지만은 하여튼 우리 안에 파루시아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경륜이 이 작지만 하여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마라나타보다 파루시아가 더 좋은 거네. 그렇지. 파루시아로 하는 찬양 하나 찾아봐라, 미라야. 마라나타는 근데, 요즘 유행하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마르나타, 파루시아나 개념은 달리 좀 생각하지만 결국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니까. 그걸 이제 달리 말할 때는 파루시아고 또 마라나타. 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래. 사이사이에 순태 오빠가 이제 이제 간증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에 오빠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말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게 하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정말 신비롭고 신비롭다라는 것이 영이요 정말 생명이지. 그래, 내 인생에서 저도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나에게는 종말이 왔어요. 한미라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종말이 왔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허물어진 내 인생이 모든 게 다 허물어졌는데 허물어진 인생이 또 다른 허물어진 인생 안에 들어가서 살림바가 되었어요. 틀린 바가 되었고 살린 바가 되었고 이끌어내어짐을 받은 바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내가 그렇지 뭐. 근원이 안에서 만난 그 근원이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죠. 그렇지. 내 허물어진 이 종말과 같은 내 인생 안에서. 그래. 그런데 이것을 정말 내가 가능성 없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것을 전체 모임, 우리가 갈라지기는 전체 모임 안에서 이거를 몇 번이고 제가 간증을 하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나가기만은 부들부들 떨고 그 쳐다보는 눈빛들이 다들 팔짱 끼고 눈초롬이라 그럴까? 아니다. 우리 전부 다 기이하게 봤다. 아니 근데 그거 받은 거는 레이저 쏘듯이 바라보고 있어서 아니다.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그렇게 아니다. 힘내라. 우리 다 기이하게 봤다. 전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흔드는 그런 쌀 대짝처럼 흔들어 나가지고 2PM이 이제 생겼잖아요. 이 2PM이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근원이 허물어진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이 인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데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한미라의 어떠함이 예전에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당신과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차 좀 마셔봅시다. 그동안 살아온 얘기 좀 내가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점점점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알려고 하는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한미라였는데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짐을 바울을 쓰실 때는 그때의 어떠한 사건과 경험들이 있을 만해서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그
때와 시기가 있을 만해서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래. 우리의 연단과 고통은 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흔들어서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들어서 네, 저에게는 새 시대가 열렸고 그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간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간간히 얘기를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로마서를 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이렇게 깊어지네요. 그래 아까 내 머리 아파 죽을 뻔했어요. 아, 왜? 아니, 뭐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가 너무 이렇게 심오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심오한 거 아니다. 수준 높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오한 거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좀 서로 받아라 이런 말이다. 네, 오빠가 중간중간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래. 저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다시 조금 더 핵심을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오. 한국에 있으면 줌을 못 해요. 그러네. 아. 그럼 뭐 그때는 전화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그래, 전화로 하여튼 근황을 알려주면은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만나자. 아니, 네. 가족 행사가 부산에서 있다고? 대구에서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부산에서는 결혼식 있대. 조카 결혼식. 결혼식 주말에 결혼식 가고 또 조카 이렇게 결혼식? 선아 애가 결혼하는 거야? 선아 큰아들. 그래? 오케이. 그럼 대구도 오나? 네? 대구 나는 와서 되고 있지. 아니 저기 결혼식만 부산에서 하고 오케이. 그러면 뭐 교회에서 보겠네. 아무리 그 신랑하고 교회는 갈 같이 수 와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 교회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서울도 가자하고 이래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시간 맞춰서 식구들 얼굴 보고 차라도 한 잔 마셔야죠. 네. 끝까지 가는데. 예.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뜻깊은 교제였습니다. 예. 다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멘. 내일 뵐 분들은 또 내일 뵙고, 네. 쉬실 분들은 쉬시고, 방을 없애겠습니다. 고맙습니다.